갑진년. 갑진년의 갑은 나무를 상징하고 동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족의 용이다. 동족의 용. 색깔은 푸른색이에요. 청색입니다. 그래서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해. 그 동족의 용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동족의 용이 있는데 용수사죠. 동남 방향에 용수사예요. 용용자, 물수자. 용이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쫙 머리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지형을 보고 용수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에 보면은 용수보살이라고 나와요. 대방강도 화엄경에 보면. 인도의 부처님 제자 중에 아주 뛰어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착안을 해서 용수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이면 10주년을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때는 스님이 젊으시네요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에 참 빠름을 느낍니다. 화살처럼 빠른.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가 왔고, 불기 2568년 2024년 갑진년 용해에 용처럼 여러분들이 박차고 일어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저 하늘까지 정해져서 오늘 같은 대기를 갈 모든 소망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면 이 지구가 멸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도 이렇게 비출 때가 있고 먹구름도 낄 때가 있고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고 인생의 굴곡인데 10년에 한 번씩 어려울 때가 한 번씩 옵니다. 어느 누구나. 그것을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데, 오늘 기도가 바로 삼재 소멸기도. 그리고 이제 삼재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대운맞이 기도가 됩니다. 그야말로 기복신앙 중에는 복을 기원하는, 다복을 기원하는 그런 날이 대길일이고, 다복을 기원하는 또 액난을 이제 없애는 그런 기일이 바로 오늘 2월 4일 입춘입니다. 그래서 입춘의 그 절입시간,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데, 입침, 우수, 경칩, 이렇게 쭉 그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을 상징하는 입춘이 되어야 우리 그 동양 사상, 동양 문화에서는 설날이 돼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오후 5시 한 10몇 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갑진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개묘년입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그 날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묵었던 그 지난해의 고난과 액난이 모두 사라지고, 새해에 비추는 그 태양빛에 우리가 희망을 담아서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삼재 기도는 오늘 하는 것이고, 오늘 기도해야 그 효험이 막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살아가면서 요즘 어렵잖아요.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어렵고 환율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어려운 때에 운이 좋으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운맞이. 그래서 아니 삼재 기도니까 삼재에 해당 안 되니까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삼재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면 원숭이, 쥐띠, 용띠. 원숭이라고 하면 좀 다른 띠 중에서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잔나비띠, 쥐띠, 용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불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그 올라오는 길에 이제 2차선 도로가 생겨서 공사를 하는 중이고, 또 용수사까지 오시려면 여러분들이 꼬불꼬불 개울을 이제 건너서 오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좀 자리를 거의 채우셨잖아요. 보통 불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한 불자라고 보면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불교는 양방향으로 기도를 해라.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수박을 한 덩어리씩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박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과육을 너희가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복을 기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는 아무리 해도 참 부족함이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수박을 깨서 그 안에 과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미, 한 가지 맛, 화엄경에 나오는 한 가지 맛, 그것은 뭐냐면 해탈이에요. 해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그런 정신 상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그 내공,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특히 영원히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도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락이 반복을 하니까 금방 행복한 듯 하지만 또 불행이 오고, 뭐 해결되지만 또 다른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계고라고 하는 것은 좀 삭막하고 좀 냉정하지만,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고통이다. 여러분들이 병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것이 일체계고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다, 영원히 행복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바라보면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일림이에요, 부처님. 한 가지 맛이다. 해탈하는 법. 해탈하는 법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고 했던 거, 내가 누군데,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 그래서 갈등이 있고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인데, 나를 내려놨을 때 진정 여러분들이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늘 구하는 그런 구심, 돈 구하죠, 명예 구하죠, 애정 구하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큰 아파트, 큰 재물, 그것을 구하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하긴 구하되 영원한 것은 없고, 또 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잠깐 만들어진 것이지 고귀함이 없다. 그 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고유명사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재행무상. 우리 1등 불자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불교의 일미, 한 가지 맛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나중에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절이 돼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것이 참 그렇게 가치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와요. 이것이 결국에는 좀 저열하구나. 근데 그게 욕망인데, 참 불교는 좀 냉정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욕심의 세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하는데, 이 세계는 욕망의 세계거든요. 욕심과 탐냄과 성냄이 있는 세계인데, 이런 세계에 살게 하면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긴 한데,
그런데 진리가 그런 걸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는 이 세상에 이 저열한 이 행복은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좀 영원한 행복, 내가 스스로 진짜 해탈하고 행복하고 싶으면 부처님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좀 바꿔라. 제불심으로 바꿔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재미난 일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그 가수 조용필 씨 아시죠? 그 나이대는 거의 아시겠어요. 조용필 씨가 불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사찰에서 했어요. 그것이 아마 두 번째 결혼인가 그럴 건데, 근데 그 부인이 돌아가셨죠. 그 부인도 아주 열렬한 불자예요. 그래서 그 조용필 씨가 그 여러분 통도사라고 양산에 가면은 영축산 아래 통도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저희 그 친정절인데 그 절에서 아주 유명한 도인 스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경봉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경봉 스님.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에 큰 획을 그신 큰 스님이신데 그 조용필 씨가 이제 그 절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찰에 가서 그 풍경 소리를 좀 듣고 힐링이 좀 되면은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거기 갔는데 그 조용필을 경봉 스님이 탁 맞으시고 나서 물어봤어요.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예, 저는 가수입니다. 그래? 그러면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절에 있는 분이 조용필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 스님은. 근데 조용필이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네 안에 꾀꼬리가 들어가 있구만. 그러면서 하나의 그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문제를 하나 던지는 거지. 자네 안에 있는 그 꾀꼬리가 누구인지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 그 방에 들어와서 저녁 예불 끝나는 때까지 꼭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데이트를 쳤잖아. 자,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화두는 참 어려운데 내 안에 있는 꾀꼬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몸 안에 꾀꼬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의 진정 너는 누군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때요? 내가 이 몸뚱아리가 나지. 고기 덩어리 이게 나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이 몸을 나라고 안 봅니다. 특히 여러분 그 영화배우 누가 이쁘신가요? 김태희나 송혜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 스님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잘 채색된 오물 항아리다 이렇게 봅니다. 여자분들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가 안에 있는 꾀꼬리는 무언가, 너의 진정 나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 몸뚱아리는 아주 간악한 것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각기관입니다. 눈, 코, 입, 귀 이런 안, 입이 설심이라고 해요. 눈자, 코, 입자, 귀, 입자, 혀설자, 냄새 맛보는, 그 다음에 코로 맛보고 감촉하고, 이것이 이제 색을 보고, 그 다음에 소리성, 그 다음에 향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각기관들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개체적인 자고 내가 아니고 대상을 보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슬프다 누리고 싶다 괴롭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서 번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번뇌에 휩싸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몸뚱아리 위하는 걸로 평생을 살고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 위해서 이걸 편하게 해주려고 화장도 하고, 여자분들은 뭐 성형도 하고 병원에 가서 뭐 MRI CT 찍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몸이 여러분 배신을 합니다. 왜? 변하는 거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거는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불교에서는 본 거예요. 과학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5가지가 쌓여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색수상행식이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은 색이라고 봐요. 색. 그리고 정신적인 거는 수상행식, 느낌이나 생각, 의지, 식별하는, 그게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이 이 나, 몸뚱아리라는 거, 이 정신과 이 혼백이라는 건데,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깨꼬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불성, 부처님 마음이 바로 깨꼬리인 거예요. 그걸 이제 조용필 씨가 몰랐던 거야. 근데 좀 이제 도력이 있고 좀 공부하는 스님들은 아는 거지. 그거를 좀 얘기했으면은 이분이 이제 조용필 씨가 아주 엄청난 불자가 되었을 거라고 봐요. 노래는 히트를 쳤는데도, 또 엄청난 불자가 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나를 알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불교는 한 가지 맛. 구하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무슨 욕망을 구하는 이런 저열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전이 재불신,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입춘 이제 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심들 많이 할 거예요. 남자분들은 뭐 담배를 끊겠다. 또 여자분들은 어때요? 올해는 남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든가. 그럼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불자들은 양방향으로 내가 정진하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듭니다. 이걸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수행자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복해야 돼요. 복 중에 천복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천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재는 하늘에서 이렇게 벼락처럼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따 산신각에 이제 달아내고 기도하는데 그 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거 많이 하시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초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수박 얘기를 했는데,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 수박 겉에를 막 핥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박을 계속 핥다 보면은, 몇 년 핥다 보면은 그 안이 드러나. 조금 맛이 나와. 근데 그 속 안에 그 진미는 못 보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복이에요. 그러면 수행의 불교 스님이 얘기하는 이런 지혜, 수행, 마음 공부, 부처님 법을 하는 거, 이거는 쪼개가지고. 여러분, 금강경을 제가 벼락경이라고 했죠. 벼락 같은 지혜가 그냥 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박을 팍 쪼개서 맛있는 걸 싹 먹고, 그 겉에 하얀 거는 또 이렇게 썰어가지고 채 썰어서 무채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그걸 부처님이 얘기를 했는데 중생들이 매일 하는 거는 수박만 겉핥기. 안타까워요. 제가 20년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통보지 않아 듣지 않아. 그래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법부들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 기복만 많이 하면 말이죠. 현실적으로 뭐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모래 그 가시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착 뿌린 것 같아서 이게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심심이 없어져요. 근기, 불교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근기, 바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하게 돼요. 빚을 한 5억 원어치 이렇게 빚을 져놓고 스님이 이 기도하면 빚이 다 갚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기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 기복은 바탕으로 기초로 하고 수행의 불교. 그 스님들한테 와서 스님을 귀찮게 자꾸 물어봐야 돼. 스님 공이 뭐예요? 무화가 뭐예요? 반야신 게 이게 어려운데 좀 해석해 주세요, 스님. 아무리 바빠도 저는 우리 법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자가 1등 불자예요. 양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양방향을 하려면 오늘 같은 날 와서 이 스님 법만 쫙 들으세요.
이 본문이 또 유튜브 나오잖아요. 구독자는 많이 없어도 유튜브 또 들어요. 내가 상계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음이 와닿고 이 생활에서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화도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치심, 좀 머리속 같은 것이 조금 나아집니다. 내가 뭐 서울대 나왔든 예일대 나왔든 그런 지식이고, 여러분 지식을 땅에 놓고 밟고 딛고 일어서서 아주 탁월한 사회의 높이로 이 통찰력으로 이 세상하고 나를 보는 것이 불교입니다. 어렵긴 해요. 근데 자꾸 본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벼락같이 옵니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벼락같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되어버려요, 사람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차 방정식을 알려주는데 10차 방정식을 알아버려요.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해탈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미, 한 가지 맛입니다. 그러니 귀복을 하고 수행의 불교를 같이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전에는 바퀴 하나로 달렸는데 바퀴 하나로 달리면 넘어져요. 오르막길 못 올라갑니다. 내리막길에서 어때요? 자빠집니다. 그러나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이 기복신앙하고 이 수행의 불교하고 같이 지혜 수행하고 같이 가면은 어느 길이든 자갈 가시든 모래 가시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거 제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편하게 제가 이런 지혜수행 얘기를 않고 기복만 조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든 말든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진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양방향 수행 쪽으로 여러분들이 틀어보시면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불교는 한 가지만 제불신이다 라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본하십시오.